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2주 전에 웰링턴에 있는 한 교회에 갔었거든요. 하나님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2시 20분쯤에 도착했었는데 귀에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는 소리로, 이해하는 소리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징조를 주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헤매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제 귀에는 예수 사랑교회가 딱 잘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 잘 들리는 소리는 사투리라는 겁니다. 제가 표준말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거나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알아듣는 소리로 할 것이고요. 오늘은 우리의 걱정, 이렇게 제목은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냥 탁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다면 걱정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소리로 들릴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신학생 때는 그렇게만 이해하고도 즐거워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몰라서 이 말씀을 저들에게 또 하셨을까? 점점 그 말씀에 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주의 음성에 따라가고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을 더듬어 가면서 이 소리는 점점 더 강력하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풀면서 저도 여러분도 본문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냥 스피커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은 주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깊이 있게 듣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책 읽었을 때 사람들은 걱정한다. 먹는 걱정하고, 마시는 걱정하고, 입는 걱정하고, 걱정이 꼬리를 무는데, 그들을 통틀어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여기에 대한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는 게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학생들도 걱정일 것이고요, 청년들도 걱정할 겁니다. 물론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까, 밤낮 걱정이에요. 눈을 떠도 그 걱정, 눈을 감아도 그 걱정,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고 맨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여자는 아니야, 저 남자도 아니야, 그 놈도 아니야, 다 아니에요. 이런 걱정이 우리를 꼬리를 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도, 많은 철인들도, 많은 신학자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행복한데 교회 오면 목사님은 우리는 행복하다, 너무 많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보면 그 답은 참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참 귀한 목사님께서 최고 좋은 행복의 길을 안내한다고 그날 노트를 펴고 볼펜을 꺼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저렇게 행복한 길로 안내하신다 하는가 받아 적으려고 볼펜을 꺼냈는데 끝까지 말씀 안 하시고 끝났어요. 근데 분명히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내 귀에 걸리지를 않았겠죠. 저도 이 말씀, 잘 살고 싶은 것은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들의 마음인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잘 먹으면 잘 사는 거냐, 공부 잘하면 잘 사는 거냐, 유명해지고 권력이 있어지고 명예로워지면 잘 사는 거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돈 없는 사람도 잘 살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못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못 배운 사람도 잘 살더라고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뭐냐라고 다시 이제 그 목사님에게 내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너희가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지시를 받는다면 내가 밥을 먹어도 그거 할 거고 좀 피곤해도 그건 꼭 할 거다. 매일마다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래서 그것을 순종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필요한 거는 많아요.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지만은 그분께서 내게 오늘 박 목사야, 이 집사야, 너 이거 해라. 예, 내 계획은 있었지만 당신이 이거 하라고 그러신다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을 그분에게 듣는다면 그 사람의 그날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매주일 예수사랑교회에서 그분의 음성 듣는 여러분의 복된 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봅시다. 지금 어디지요? 예수님이 강사시고요. 듣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대부분은 성도들 같아요. 장소가 어디죠? 팔복을 말한 곳이니까 아마 가버나움 큰 갈릴리 바다 맞은편 팔복 교회가 서 있어요. 지금요. 팔복 교회가 서 있는 어떤 골짜기, 아마 2만 명은 충분히 들어 앉을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랑 교회만큼 큰 곳일 거예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는 스피커가 없이 한 2만 명쯤 앉아서 얘기하고 보통 사람들이 육성으로 해도 들릴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마침 오늘도 여기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건축학적으로 모르는데 이렇게 생기면 굉장히 소리가 모든 장소에서 골고루 똑같이 들린다고 그래요. 저는 건축학과가 출신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들은 소리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죠? 근데 지금은 그 언덕에 팔복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세워져 있어요. 아마 그 어디일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사람일 거예요. 권사님도 오셨고 장님도 오셨고 집사님도 오셨고 제자들도 왔고 목사님들도 오셨겠죠. 학생들도 왔을 거예요.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왔고 배고파서 떡 얻어 먹은 사람도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좋은 말씀 들으려고 마음의 양식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도 거기 왔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왔는지 모르지만 수천 명 이상은 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고 대화도 하고 표정도 보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셨는데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것이 그들 생각을 꽉 채우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기적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또 병고침,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도 거기 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받은 사람도 왔을 거예요. 거기에 와서 은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또 걱정이었어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서 이 아메리카까지 오셨어요. 열심히 잘 살아갑니다. 우리 버나비 씨의 킹스웨이 옆에 여기 우리가 다 모여있죠. 아마 이 언덕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 오셨어요. 오늘 오셨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는 지금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한국에서 밴쿠버까지 오게 했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오게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한국에 먹을 게 없으니까 왔냐? 한국에 대학이 없으니까 왔냐?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너희를 보냈다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 가슴 속에 심어준 목적이 있지 않겠니? 너희는 먹는 걱정하지 말아라. 마시는 걱정하지 말고 입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의 기대가 어긋났다는 거죠. 기적도 베풀었고 은혜도 베풀었고 진리도 너에게 선포해 주었는데 너희는 여전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고 있다면 이건 아니야. 그 말씀이 그냥 걱정 말아라,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말아라, 내가 책임질게, 이런 소리로 들리겠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너희는 거꾸로 목숨보다 먹는 것을 중히 여기고 몸보다 입는 것을 중히 여기고 있으니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이민을 오셔서 너무너무 열심히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 오셔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만 하면 되겠냐? 나도 알바를 해가지고 엄마 살림살이 좀 보태야지. 그러면 좋아하실 엄마 없어요? 손 들어도 지옥 안 가거든요. 대학교 2학년 딸아이가 아빠, 한국 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꼭 대학해야 사람다운 사람 되나? 나 대학 그만두고 나도 아빠 따라 살림살이 돈 보태려고 내가 일할 테니까. 그럼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딸 잘 컸구나. 그러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걱정 안 해요. 너희는 지금 공부할 시기야.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공부해야 돼. 대학이면 공부할 시기에 너가 할 일은 이거야. 근데 너는 아빠가 할 걱정을 해주고 있으니 고맙긴 하지만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엄마가 해줄 이야기를, 엄마가 해줄 일을 네가 도와준다고 말하니까 말은 고맙지만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실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불러봐요. 시작. 아저씨? 하나님의 아저씨라면 그 걱정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먹는 걱정해야 돼요. 입는 걱정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나를 밴쿠버로 옮기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우리의 걱정은 그건 아닐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상태를,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니까 분별력이 없구나.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없구나. 너희가 할 걱정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요? 무엇을 먹으면 더 맛있는 것일까? 어디 가서 먹으면 더 분위기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떤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그것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고, 와 많이 모였다, 기뻐하신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33절에 갑니다. 너희가 구할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지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면요 편해지거든요. 편해지면 변화는 없어요. 편한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쉬운 일은요 반복되고 식상해지지 거기에서 파워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에 배웠지 않습니까? 소학원에서 먹는데 배부름을 굳지 말고 거하는데 편함을 굳지 말라. 그건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사는데 편하려면 한국이 있어요. 집안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러나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고민하고 배고프고 손해보고 좀 더 힘들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이런 것을 주는 것 같아요. 잠깐 있을 것과 영원히 있을 것을 구분해라. 이 땅에 있을 것과 천국에서 누릴 것을 구분해라. 이 생에서 내가 할 일과 내세에서 내가 받을 일들을 구분해라. 영적 분별력이 있으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 받는다고 그럽니다. 은혜 받으면 그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으면 몸무게가 좀 많아집니까? 안 받으면 적어지지요. 아니면은 은혜 받으면 주머니가 두둑해집니까? 은혜 받으면 전국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첫째는요, 생각에서 나타나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아름다워져요. 생각이 가는 대로 사람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이 생각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생각이 아름다운 곳으로 자꾸 가요.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바라는 것을 바라고,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이 따라가죠. 그러기 전에는 욕심을 따라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그것도 선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자꾸 따라가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과 네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조금 저 뒤로 넘어가 보십시다. 33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면 먹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농부들을 충분히 준비해 두셨고, 마시는 것을 위한다면 이 물을 부족하지 않도록 마시게 하셨을 것이고, 옷 입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방직 공장을 많이 만들어 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양복 또 옷을 만드는 공장을 많이 세워 두었을 거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구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재화공을 많이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있어야 되니까 목수들을 많이 세워서 우리의 집들을 많이 짓도록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농부도 준비하지 않았고 재화공도 준비하지 않았고 방직 공장을 만들지도 않았고 목수도 만들지 않았다는 걸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옳시다. 여기에서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먹는 게 없지만 힘은 있어요. 마시는 길은 가지 않지만 가야 할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가끔 요새 한국에서 여기도 그렇겠죠. 복음성가 중에 유행하는 복음성가 하나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 찬송이 있어요. 학생들이 잘 불러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은데. 알지어다. 굉장히 믿음 있는 소리 같이 들려지는데, 그러면 모세를 가만히 있게 하지 왜 애굽에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란 말을 안 해요. 너의 고집을 내려놓아라는 뜻이에요. 너의 야망을 내려놓아라. 너의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모세를 애굽에까지 보냈겠습니까? 모세를 애굽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완전히 파김치처럼 되어서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요 운명론적인 사람이 되고 말죠. 어찌 기복신앙에 그냥 밑빠진 독이 되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죠. 너희 할 일이 있다. 그 나라를 구하라. 너의 생각 속에서, 너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합당하게 달려갈지어다.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을 놔놓고 주님이 외치시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면요, 다른 일이 신경 안 써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내가 물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묻고 같이 물어요. Are you okay?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No, I'm not okay. 그 인생은 불행하게 잘렸어요. 아니, 주님 그냥 고개만 돌리시죠. Are you okay? 어거스틴의 말처럼 잠깐요, 고개를 들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근데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웃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어거스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웃지 아니하시면 너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박수가 하나님 날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사람들 박수 안 줘도 하나님 날 보고 웃으시면 행복해요. 하나님 내게 고개를 돌리시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한다고 하여튼 칭찬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이걸 걱정하냐? 주님의 얼굴은 웃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얼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너희들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들었지? 무거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다 있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옵시다. 그 하나님이, 저는요 한국에서 안식을 받아서 하나님 왜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세요. 여기서도 하나님 살아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딱 쳐다봤는데 그분에게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주님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가 있고 여기서 평화가 있고 여기서 기쁨이 있고 여기에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에 어떤 예배 중심의 어떤 흐름의 느낌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성도님들이 지난 그전 주간에 빅토리아의 어하우제라고 하는 곳에 50명 남짓한 성도님들이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오셨고, 또 한 분 성도님은 아프가니스탄에 가시는데 지난주에 수요일 날 오셨을 것이고 저는 얼굴은 몰라요. 또 한 분 목사님은 또 곧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또 코트디부아르로 이렇게 가시는 어떤 분위기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에, 그 나라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삶들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뻤고, 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큰 배에 나도 함께 타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우리 마음속에 저희 교회는 필리핀의 아이따족이라고 하는 그 산족, 유랑민 산족입니다. 집시 같은 생활을 하는데 여기 열매 다 따먹으면 다른 산으로 옮기고 집이 없어요. 그냥 바나나 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집 짓고 사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 아이따족을 집중으로 선교를 하는데 작년에 가고 올해도 가고 또 내년에도 가겠죠. 그 가서 참 많이 회개했었어요. 그래도 집이라고 한 마을에 족장이죠. 족장집에 갔는데 부엌이요, 돌 3개예요. 돌 3개가 부엌이에요. 가재 도구는 냄비 하나밖에 없어요.
숟가락도 없고 국자도 없고 주걱도 없고 밥그릇도 없고 대집도 없고 사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 3개에다가 밑에 불 떼서 이렇게 냄비에 밥을 하는데 반찬이 없어요. 좀 약간 질게 하더라고요. 끓이고 물 버려내고 끓이고 물 버려내가지고 질게 하는데 바나나 잎을 툭툭 잘라와서 칼은 있습니다. 칼은 다 집중화되어 있더라고요. 잘라와서 그냥 한 장씩 이래 놓고 여기에 밥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개 이게 다예요. 그리고 손으로 먹더라고요. 거기 갔다 와서 내 생각에 우리나라는 부에 가면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거 좀 많이 갖다가 좀 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하고 싶으니까 그러겠죠. 편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선한 일 못해요. 선한 일 하는 사람은요, 저게 힘들어요. 선한 일. 그 힘들게 사는 사람의 고통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박 목사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추구하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야.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고생한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시는 쉼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